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잔치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 사순절 계절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원하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가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분 나노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소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날 너라 하시네 나로 하시네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큰 죄인 법하다 살기를 원하네 한없이 널 보기를 내 물어주소서 내가 믿음 나오니 우리의 심령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없소서 내가 지금 나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막힐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걸어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될 때에 오직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씻기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맑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예배 단체처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영체를 밝혀주셔서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에 담대히 나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기립하셔서 주기도송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고 죄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겠습니다. 교동문 130번 고난주간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교동문 130번 고난주간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158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선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아버지여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달에 싸매주고 저는 달에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손주식 장로님, 우리 이 시간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하였던 마음이 하나씩 깨어져 가기를 원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기쁨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연약한 생각의 늪에 힘없이 빨려들어 주님 주신 십자가 은혜를 던져버리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지만 능히 감당할 힘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저희를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세상을 이기며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참 자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오늘 저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부욕케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울림교회도 주님이 아무것도 자신을 위하여 취하거나 챙겨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는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울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님의 이끄심만으로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성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자 되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슬픔이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는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들어 방황하는 자 있으면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 필요한 건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실패한 자 새 힘 얻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지금 이 순간 이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내 구할 것보다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연합하고 합력하는 우리 울림교회와 지체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와는 비록 먼 곳에서 예배하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울림에서 파송된 이광의 목사님 등 선교사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양분 공급하시고 돕는 손길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3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와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맞고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김관일 청년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만왕의 왕이여 구하라. 기적을 보이라. 내려오라 하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은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이 다 알아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심령들을 통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예배분과 함께 저 멀리까지 손 한번 흔들어서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2단계로 좀 높아져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님 에 관하여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쟁쟁하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나라 천국이죠, 그죠? 근데 오늘 천국의 비밀, 천국이 누구신가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우리가 봅시다. 좀 긴데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다시 한 번 더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우리 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13장이 길어서 다 읽지 못했는데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13장 1절부터 23절까지가 하나의 여러분 패러다임입니다. 하나의 이렇게 문단인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의 비유를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양쪽으로 씨를 뿌리는 비유가 여러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비유가 나타나 있는데 비유들이 많아요. 근데 그 비유들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여러분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비유예요. 뭘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예요. 겨자씨, 누룩 비유 있는데 그런 통틀어서 하나를 접으라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의 비유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비유들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그런데 크게 제가 주제별로 묶어버리면 씨를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천국의 비유. 자, 이 모든 비유를 한마디 한 단어로 만들어라 그러면 천국입니다. 천국의 비유. 뭐라고요?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나머지 1부, 2부, 3부, 4부, 5부로 엮여져 있어요. 부서마다 예수님의 걸어가심 행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훈을 주신 여러분 강화,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와 교훈을 강화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1부에도 그렇게 2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앙에 있는 3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부. 3부 부분에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부터 보았던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3장이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냐면 전체적인 마태복음의 틀거리를 알고 거기에서 마태의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겨야 될 때에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그 참뜻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혀졌는지를 날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11장과 12장과 13장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앙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의 가장 중앙부에 있다는 말씀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합니다. 금초 때에 여러분 형식으로 유대인들은 글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메로나라의 형식, 성전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을 놓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유하죠. 그리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7 금촛대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늘 생명수로부터 늘 이 세상을 덮는 금촛대가 있어요.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세상의 빛 대신 금촛대가 있어요. 그 금촛대가 여러분 7 금촛대가 있는데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면 여러 가지 글적기가 있지만 성경의 상당한 부분이 금촛대의 형식으로 대꾸되고 대조되도록 여러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A 파트가 나오면 나중에 뒤에 A 다시 파트가 나오는데 중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면 왜 또 중복해서 적었을까? 앞에 적었는데 결론이 나와야지 왜 중복되었을까? 라고 말하지만 대칭하고 대조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칭과 대조를 해서 가장 중앙부에 중요한 사실을 적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오부로 적혀져 있습니다. 토라라고 말하는 모세 오경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나님의 법전, 레위기가 중앙에 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시편도 1부, 2부, 3부, 4부, 5부로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말하는 토라도 찬송가라고 말하는 시편도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러한 형식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말했으면 아마 그 사실이 희박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아닌 당시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했던 예수님 앞에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이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그이다. 제자들과 둘러선 모든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중앙부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행적,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에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주야,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말씀이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12장에 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지금껏 율법으로 행하여졌던 그 안식일, 그 주인이 이제는 너희가 안식을 통하여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너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에,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너희는 생명에 이른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에 안식 후 첫날인 토요일 다음 날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달력하고 우리 일하고 저 브라질하고 다릅니다. 사람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 언제입니까? 여기 시간하고 여러분 저기 시간하고 달라요. 하루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인데 아직 저거는 안식일도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인데 안식일입니다. 그럼 어디가 안식일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물리적인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일, 그 주일이 정말 우리가 뭐 해야 될? 안식해야 될 거룩한 주일이란 거야. 안식이란 거야. 예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이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의 중심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정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냔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 뭘 준다고요? 천국을 준다고. 아멘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을 주시는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우리는 천국이라 말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병자를 쫓아내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그에게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뭐하였다?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이 이미 나에게 임하였다. 그러면 그 천국이 뭐란 거예요? 그 천국이 물리적인 천국이라기보다도 그 천국이 뭔가 있다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했어요. 한 농부가 나와서 씨를 헛헛 뿌리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모종을 해가지고 모내기를 착착착 기계로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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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바구니에다가 밀을 담아다가 다 뿌립니다. 이렇게 다. 근데 뿌리면 여러분 이것이 딱 정확하게 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어떤 씨는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길가에도 뿌려지고 어떤 씨에는 흙이 얇은 돌밭에도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이 있는 그 가시덤불 사이에도 뿌려지고 어떤 씨는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좋은 땅, 옥토에 뿌려졌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지 왜 비유로 말씀해 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죠? 이런 내용이에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이 너무 우상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갖가지 산에나 들에나 골짜기에나 바다에나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놓고 빌고 복 달라고 막 했다는 거야. 요즘 우리 너무나 이해하기 쉽죠, 그죠? 이 시대와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한 우상을 버리고 너희의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에게 와서 예배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는 돌로 치고 매로 치고 여러분 쫓아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내가 이제 진정한 한 선지자를, 한 나의 거룩한 사랑을 내가 보낼 텐데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아 뭐 할까? 고침을 받을까? 이것을 듣고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가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야.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된 삶을 막 살아가요. 근데 단순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고침을 받을까? 자신의 우상 숭배와 이 모든 죄악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나와서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이 고침을 받을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삶은 모든 죄악 구덩이인데, 이사야 시대에 삶은 죄악 구덩이인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모습을 나는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담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죄하고 에덴을 쫓겨나갑니다. 그때에 천사들과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왜 생명나무를 지켰습니까? 죄를 짓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죄악 중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해요. 선으로 의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은요 한번 죽어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데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요. 살아가는 존재인데 여러분 선으로 영원히 사는 것인가 죄로 영원히 사는 것인가는 달라요. 죄를 가지고 죄악 중에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이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데 아직도 죄악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차라리 영원히 살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차라리 고침을 받지 않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비유로 말한다. 비유로 말한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말씀이 흩어져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16절 말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세요. 선지자가요,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무엇을 보고자 했는 줄 아세요? 메시아를 보고자 했어요. 유대인들, 여러분 이사야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여러분 마지막 말라기 시대를 거쳐서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항상 고대하는 것이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메시아가 와서 어린 양이 되어 이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거야. 보혈을 흘릴 거야. 너희를 대속해 줄 거야. 연의 말씀들이 이사야의 글로부터 그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나타납니다. 새벽에 우리 창세기 보는데 창세기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적는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메시아를 고대하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고대했던 나라가 되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과 여러분 많은 의인들이 그러한 메시아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듣는 것을 그런즉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선지자들이 못한 것을 보고 있고 듣지 못한 것을 듣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너희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가 본 나 예수님이 메시아다. 너희가 듣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을 요약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의 엑기스는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 천국에 천국 대신 이가 누구란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씨 뿌린 자가 뿌리는 거예요. 하나 더 넘어가 봅시다. 자, 36절을 보세요. 3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리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뭐요? 천육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에서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 하나님의 아들을 뿌렸다. 교회에서 나중에 말씀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여러분 천국 대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을 지닌 자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땅은 있는데 돌짝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길가에 천국 복음이 떨어졌는데 길가에는 뭐가 날라와서 먹어버렸다? 참새가 날라와가지고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해석을 예수님께서 18절 이후에 여러분 해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은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해석을 해 두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천국 복음이 떨어졌는데 우리 심령밭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천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찾아와서 그 복음의 씨앗을 먹고 도망가 버렸더란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자 은혜가 깃들여서 말씀의 은혜가 되었는데 돌멩이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나타났어요. 20절 말씀 봅니다. 읽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뭐가 없으므로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과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 은혜가 된다. 아, 이제 좀 알겠다. 그런데 뭡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남편이 박해를 합니다. 아는 자가 박해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시험을 당한다 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박해할 때에 여러분 뭐가 박해합니까? 본질을 들어가 보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가고 어려움이 생겨서 좀 들어가면 여러분 박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은 겪고 왔어요.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박해는 외부로부터 왔는데 가시떨기는 뭡니까?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올 때는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견디는데 내 심령적으로 여러분 가시 덤불같이 우죽순수로 후 이것들이 솟아나면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자,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시 덤불이 확 피어납니다. 어떻게 피어납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너무 고맙죠. 거제도의 안에 지금까지 교회들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우리 거제도 땅은 아직까지 안전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계속해서 이것이 다 이런 잠식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몸 관리하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이러한 것들이 생기면 야 위험하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각가지의 생각들이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무슨 덕을 보려고 내가 이거 하냐? 무슨 돈을 주냐? 무슨 사례를 주냐? 아무것도 오히려 잘못한다고 욕만 듣고 오히려 남의 오해만 사가지고 마음은 아픈데 내가 이거 말하고 이거 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런 마음들이 쭉 생겨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은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땅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앞에 여러분 겨자씨 씨 뿌린 자의 비유까지만 오늘 설교할 거예요. 다음 주에 둘째, 셋째 계속해서 할게요. 이 말씀이 우리 마감 복음에서 여러 번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하시고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성도 안에는요, 네 분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도는 교회에 오면 네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단계를 점차적으로 거칠 수도 있고 이 단계가 함께 공존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단계인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해결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길가에 심겨진
길가에 뿌려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인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단위에서 하면 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 계시죠, 그죠? 좋은 말은 같은데 아직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길가의 단계입니다. 그것을 뭐 나쁘다고 좋다고 말하지 않고 길가의 단계란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진단해 보세요. 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 예수님이 좋고 은혜가 있어. 근데 바퀴가 오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누가 막 해코지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이 또 아내가 자녀가 가정에서 그 누가 자꾸 하니까 어쩌까 저쩌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마음이 흔들려. 두 번째 돌밭의 단계야. 그런 분 계세요?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까 저쩔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오늘 주일 갈까 말까 내가 이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 덕이 내나 말까 그렇게 생각이 되신 분들은 어떤 단계라고요? 가시던 불의 단계. 좋은 땅의 단계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열매를 맺는 단계.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지나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네 번째 좋은 땅이 될 것인가? 기경해야 되는 거야. 갈아엎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길가의 단계는 따라합시다. 찬송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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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오시면 찬송을 많이 하세요. 미사또로 하면서 기뻐하죠, 그죠? 눈물도 흘리고 임영웅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눈물이 절절. 누가 보면 권사님 은혜 받았어요. 집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물론 여러분 거기에도 심령을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를 돌이키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가사가 찬송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여러분 CCM 여러분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의 찬양가를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단비가 내려요. 성령의 단비가 내려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가 딱딱하다. 저 말이 뭘까? 딱 마음이 닫혀져 있는데 은혜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눈물이 나요.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첫 번째 단계 뭘 많이 하라고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송도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그리고 찬양이 있는 모임으로 가세요. 딱딱한 마음이 있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 복음이 없는 사람 가세요. 우리 교회 찬양단이 있고 또 성인 찬양단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세요. 나도 좀 비하죠. 나도 좀 끼하죠. 안 하면 테스트 받고 후보라도 좀 만들어줘. 여러분들이 찬양의 모임을 자꾸 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당 나와서 찬양을 하세요.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하세요. 일을 하면서 흥얼거리세요.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 나의 딱딱한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요,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희한하죠?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면 딱딱한 마음이, 굳어졌던 마음이 폭신폭신하고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우리 예수님은 이 영적인 이 길을,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네가 말씀을 하고 목사님부터 처음 와가지고 성경 공부해라, 이 잡지 지 잡지 해라. 안 들립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안 들린다니까요. 처음에는 안 들리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나아가면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이제 들려요.
방법 알겠죠? 맞아. 첫 번째 단계 따라합시다. 마음이 딱딱한 자가 있다면, 길가와 같은 자가 있다면 찬양을 많이 하자. 찬양을 많이 듣자. 찬양 모임에 나아가자. 두 번째 단계는요,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는 단계. 이 단계는 이 돌멩이들을 어떻게 이길까?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첫 번째 길가의 단계는 오직 은혜로입니다. 오직 은총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해야 딱딱한 마음이 녹아져요.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은혜의 가사들로 통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나의 딱딱한 마음이 녹아져요. 근데요, 두 번째 단계는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오직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 주님, 핍박합니다. 박해가 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숨을 사서라도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내가 걸어가랍니다. 주님 앞에 맨날 따라하자.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주님 전에 나왔어. 나의 골방에서 처소에서 주님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의 일터에서도 이러면 상사가 얼마나 핍박합니다. 야, 너 신입생 이리 와봐. 야, 술 한잔 해. 맛있네. 소주가 달다. 야, 나 먹어봐라. 소주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믿음을 결부짓는 데는 많은 핍박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핍박합니다. 그때도 여러분, 목사가 소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40도, 50도 보드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술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이 남포동 술병, 대병 차고 돌아갔던 집안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집안에 전적이 다 나갑니다. 제가 술을 먹었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술 잘 마시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잘 마시게 생겼죠, 그죠? 그런데 안 마시는 거예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알겠습니까? 지금도 술을 여러분 조금씩 홀짝홀짝 하고 있으면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상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담배 피운다고 천국 못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직결되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담배도 예수의 이름으로 뚝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마약하고 있습니까? 마약하면 호롱호롱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만 나빠요, 건강에. 예수의 이름으로 뚝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박해로 나와서 도구가 되어가지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들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우중충하는 내 마음속에 잡생각,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어떻게 살까 말까 잡생각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오직 뭐로? 은혜로. 그래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뭘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 여러분, 우리의 잡생각을 지울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장가지들을 쳐내려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가 없으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듣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나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야, 이 말씀 좋더라 복귀했더니까 야, 이 말씀만 1년 동안 하면 진짜 나에게 복 준다더라.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나의 심령을 깨우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 은혜 지고
이 믿음 지키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준 그대로 100%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흔들리는 잣대를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은 잡동사니의 패러다임들이 있습니다. 사상들이 있습니다. 뉴에이지의 사상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있습니다. 범신론적인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가 신이다, 잘해라, 믿는 대로 된다, 네가 하나님이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야, 믿음대로 된다, 긍정의 힘을 가져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들었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마음에 솔깃합니다. 야, 너를 믿으라, 네 자신을 믿으라, 네 중을 믿으라. 인간의 한계가 죽음에서 봉착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험한 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태초로부터 종말이기까지 세상은 각가지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심어주는데 그 패러다임의 중심은 네가 하나님이랍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가 하나님이 되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 천사는 천사, 사탄은 사탄. 어느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하고 죽었어요. 깨닫고 보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야. 다른 것이 될 수 없어요. 그 허물을 얘기한 겁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 천지천하에 그대로 창조된 것은 여러분 주일 저녁에 얘기했죠. 질량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1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창조의 세계, 창조한 그대로 갑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가고요. 사탄은 사탄으로, 천사는 천사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모 스님이 어떤 말을 해서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조금만 무엇을 터득하면 이 모든 세계가 창조의 질서대로 창조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머리를 해서 여러분 좀 깨달아 보세요. 저절로 만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여러분 나는 교만한 자가 되고 나는 죽을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 그렇다면 인간은 그럼 못하는 자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얼마나 뛰어난 자가인지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에는 4가지 염색체가 있어요. 4가지 염색체. 46개 염색체가 있고 4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컴퓨터가 너무나 빠르잖아요. 알파고 압니까? 알파고? 바둑 좋아하시는 분 알파고, 그죠? 알파고가 얼마 해가지고 그냥 세상을 놀랍게 했습니다. 아무리 알파고라도 여러분 0과 1 유전 정보가 2개예요. 유전 정보가 2개를 가지고 이 많은 컴퓨터 이 세상을 막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0과 1 사이에 하나를 생기가 유전 정보를 3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빠르는 것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유전 정보 4개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유전 정보 4개를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계를 쫓아서 만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보고 막 이렇게 로봇 갈 수 없어요. 알파고가 따라올 수 없어요. 그들의 정보를 아무리 수집한다 해도 생명체, 여러분 이렇게 생명체가 될 수 없어요. 호흡하고 숨쉬고 심장이 뛰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우리가 살고 호흡하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 이 4가지의 정보가 유전 정보가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바로 딱 서 있을 때에, 창조 질서의 잣대, 하나님의 믿음의 잣대, 이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 질서의 잣대가 세워져 있을 때에 이 세상의 어떤 패러다임이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가시 덤불의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이 단계를 지나면 이제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여러분 낳기를 원하세요. 열매를 맺어서 풍성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10년 가운데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뭘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뭘 본다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좋은 땅에 살아가는 기경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10년 가운데에 가시덤불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딱딱한 길가의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기경해야 되는 단계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갈고, 기도로 믿음을 지키고, 은혜의 눈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맺읍시다. 천국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천국을 내 심령밭에 받아들이면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만 아니에요. 믿는 자는 살아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을 인생, 썩어질 인생, 살지 못할 인생, 이놈의 인생아, 망할 인생아,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 되신 예수님 붙들고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함께하는 세상, 천국을 맛보는 세상이기를 축복합니다. 죽고 주님 앞에 다시금 오실 때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때는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도 없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세상에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맞아? 찬송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맞아? 기도하자. 오직 믿음을 지키자. 세 번째,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자. 하나님의 말씀 삼가자. 한 주 동안 해보시겠습니까? 한 주 동안 해보시고 한 주가 아니라 영원히 이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이 아니요, 천국 대신 이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맛보며 누리는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한 마음 갈아엎어 주시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마음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나의 생각의 마음에 우죽순처럼 생겼던 이 모든 세상의 염려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제어되게 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결실하는 좋은 땅, 좋은 마음,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울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영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진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무대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전부일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에 우리의 마음도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드립니다.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의 심령에 이루어졌느니라 선포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기쁨으로 생명을 누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 증가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제대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 소산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에 일한 노동의 대가대로 저희들이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으로 취함으로
하나님 인색함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절까지 계속합니다.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그 전날까지는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새벽 5시에 창세기 말씀으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고 주중에 일 때문에 바쁘시다면 주말에 꼭 오셔서 주말에는 더 쉬어야지, 주중에 수고했는데 주말 주일에도 쉬어야지 해서 푹 주무시는 아주 건강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말씀에 지혜를 여시고 주일만이라도 꼭 참석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이광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실까요? 우리 이광현 우리 선교사님 뒤에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인도에 있는, 여러분 인도에 있고 지도상 우측 오른편에 보면 여러분 방글라데시가 있어요. 방글라데시 들어보셨죠? 그죠? 그 방글라데시와 완전 인접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24 파르가나스, 이름 주부에 적어놨습니다. 그 동네예요. 이름도 무척 어려워, 외국은. 근데 그 방글라데시, 거기가 여러분 테러도 많고 굉장히 위험한 동네예요. 우리 이완희 목사님하고 리타 선교사님이 갔는데 인도도, 여러분 인도를 하는데 나라가 너무 모국가, 민족어가 많아요. 거기도 다른 어를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리타 선교사님이 인도 사람인도 불구하고 다른 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민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선교 보고할 거예요. 저녁에 꼭 참석하셔서 선교 보고에 큰 은혜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구역장 교육은 비대면으로 춤교육으로 하겠습니다. 5시에 각 처소에서 여러분 카톡에 여러분 공지했습니다.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줌교육을 구역장 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미 구역장 여러분 방에 여러분 제가 초대를 해 놨을 거예요. 오늘 5시입니다. 세례교육 여러분 신청하시고 부활절 날 새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18일 목요일 우리 한상은 성도님께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고란 말을 안 붙입니다. 옛날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안 붙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했습니다. 잠자고 주님 오실 때 다시 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상은 성도님 늦게 예수 믿었지만 지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주님께서 부르셔서 평안한 가운데 환한 미소로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또 장래에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유족을 대표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유족들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이모와 성도님 또 우리 앞에 유정이 또 뒤에 오셨습니까? 한번 일어나 주세요. 가족들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위로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손뼉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자리에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새로운 얼굴도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보입니까? 그죠? 말하면 조금 쑥스러울 것 같아서. 자, 우리 축복하면서 환영합시다. 서로 돌아보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자, 두 손 높이 들어서 여백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고백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천국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좋은 땅 되어 천국을 소유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슬픔을 나하고 주님 앞에 나와 위로받고 산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는 한상은 성도님 모든 유족 위에 오늘 새롭게 나와 하나님 앞에 선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심령 머리 위에 함께 실시간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